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떤 그 성경신학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언약과 섭리하심과 통치하심과 완성하심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와 새 언약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들의 어떤 그런 관계론까지 대충 살펴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언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의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비유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문화와 문학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학문에 따라서 다르게 또 혹은 그 시대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게 왔지만 원래 영원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한 거죠. 예, 동일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하고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또 이렇게 중보자로 오셨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뒤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정작 인간인 우리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인간이 참 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아담의 후손인가? 예수의 후손인가? 도대체 생물학적인 목숨이 난가? 이런 그 혼재된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딱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건 사실 신학자들이 되게 꺼려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그 정리도 혹은 그리스도에 관한 정리도 하나님에 관한 정리도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남들이 해놓은 신학적 어떤 그런 가치들 혹은 배운 대로 흘러내려오는 대로 어떤 교단 신학이라든지 어떤 그 부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개혁하러 오신 것이죠. 예. 개혁하러 왔다는 말은 어깨에 그 율법의 두 침, 견장을 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 개혁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너희들이 가진 짐은 여기 있는 내 견장, 내 신분으로 다 어떻게 얼마든지 수용하고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이게 자격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를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혁했다는 말은. 근데 그 말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면 내 권위를 인정을 하면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 역사적으로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0.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동의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실존, 그러니까 참 나에 대한 것, 과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인간의 기원, 결국은 참 나의 기원. 자, 인간, 사람, 아담의 그 우리 사람들의 기원은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땅의 흙이라고 전제를 하고 아담을 만든 기록을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면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만든 목적은 처음서부터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동력자 관계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동력자 관계로 지금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혼자 일하시지 않고 어떻게 나눠서 나는 하늘에서 너는 땅에서 지금 그런 동력자 관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숨, 호흡을 그 코로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숨쉬는 산 목숨이 되었더라.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아담,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지으시는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고, 또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어서 산 목숨이 되게 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기원이잖아요.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냥 땅의 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사람의 기원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 빛, 생명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다는 말을 전제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주권자시잖아요. 능력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니까 흙으로 만들고 하면 제껴두고, 일단은 또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뭘 봅니까? 남자와 여자를 전제하고 성경의 에베소서를 찾아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어디서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동력자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의 기원이고 이제 참 나의 실존들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 성경대로 보면은 또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게 했다. 그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게 확실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게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인간의 기원을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기원을 그리스도 안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창조하기 전에 근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 어떻게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자기 피조물,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 서로가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성을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신학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원을, 우리 인간의 기원을 그리스도 안으로 본다면, 성경의 요한복음 1장 3절 13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세 절만 딱 보면, 15장 27절에서 우리 확인해 보면, 만물이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지은 바 되었으니 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근원이 있잖아요. 그 근원, 원천이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뭘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예수님 사람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정자 난자 없이 뭐 파박해서,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만들어낸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런 우리를 아들로 만들고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증언한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은 지금 이미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서 확인을 했고, 그렇죠? 창세기에는 그 말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전제했던 인간의 기원, 세 번의 기원은 다 어떻게? 다 동의하는 것이고, 이 말을 뛰어넘는 어떤 신학적 교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돼요? 사실 안 취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고 나서 보세요. 자, 이처럼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은 말씀, 생명, 빛 모든 것들이 근원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받은 사람의 실존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분명히,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 형상, 사람,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땅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맞아요? 이 성경 우리 인간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합쳐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분리 못합니까?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하나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점하고 있는 신학적 그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지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는 그게 최고의 지식이었죠. 최고의 학문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 간다? 확장되어 가는데 다른 말은 항상 개혁되어져 간다.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이 개념이거든요. 개혁된다는 말은 다른 어원을 또 보니까 새로워져 간다. 결국은 하나님은 항상 살았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개념이고 모든 사람들을 더 발전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개념으로 보면 새로워지는 개념이다.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 시대와 문학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고 그 시대 이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의 생각이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각들을 원천인 생각들을 대항할 수 있게 발전시키고 개혁시킨다 안 시킨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변증하고 입증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그 헬라 철학에 관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혹은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변증하고 입증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도 예수께서 오셔서 입증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입증하는 걸 따라서 배우면 입증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말을 했고 또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스토아 학파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들이 시대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우선시 해야 되죠. 맞아요? 그걸 우선시 해야 되고 신학자의 말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데 부재료를 사용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텍스트는 뭐죠? 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과 언약하는 개념과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개념과 새롭게 하시는 개념과 열매 맺는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도로 봐야 되고 그 다음은 둘째로 그리스도의 의도로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의도로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어떻게? 공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 지금까지 내려온 그 선진들의 수고를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되죠. 그 시대에 시대적 메시아 노릇은 다 했다 안 했다? 다 한 것이죠. 이사야도 시대적 메시아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쯔빙글리도 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시대적 누구 일을 한 거예요? 메시아 역할을 한 것이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우리는 이제 그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지도 않지만 판단받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의도를 지금 내 삶의 의미로 동일하게 깨달았다는 말이죠. 결국은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목적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하는 거나
그리스도가 전하는 건 하나님 전하는 게 하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가 나라면, 우리가 사도적 입장으로 나라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말을 해도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영접하는 자는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심판으로, 벌로 나타나는 거죠. 안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항상 좋은 쪽으로 막 어떻게 우리 생각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반드시 그 말 한번 우리를 통해서 나간 말은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되돌아가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생각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지금 내가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은 독사죠.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안팎으로 쓰여서 안팎으로 성경을 깨달아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은 것이나 그리스도가 깨달은 것이나 창세 전에 택한 깨달음이나 지금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말을 전하는 사람 심령 속에 깨닫는 말이나 동일한 목적, 동일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죄의 문제를 책임지니까 십자가 사건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사조 독해요. 하나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쳐 먹으면 그게 회개고 거듭남이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생명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넘어가죠. 자,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영으로 나는 건 영이고 육으로 나는 건 육이죠. 그러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실존은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정리하시는가? 자, 성경은 첫째 아담, 땅의 그 아담은 오실자, 둘째 아담 예수의 모형이라고 하죠.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맞아요? 예. 근데 둘째 아담 예수는 사실은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은 생명, 빛,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길, 진리, 생명, 부활 모든 하나님에 속한 모든 속성을 함께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폭넓게. 그렇죠.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어떤 논리적인 그 과정들은 이제 적용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에 관한 기사는 고전 15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다 볼 수 없으니까. 자,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돼요? 생명, 산 목숨. 그러니까 호흡하는 자가 됐다. 마지막 아담은 뭐죠?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그렇죠? 살게 하는 영은 영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이 됐다는 말이 되는 거고. 자, 또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신학의 다른 거란 말이죠. 그죠? 자기의 존재가 드러난 거죠. 선악과를 택한 거지.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 것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 속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 기록된 말씀대로 첫 사람은 땅에서 난 육의 사람이고 신령한 자가 아니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영의 사람이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속사람이 또 있어요. 영에 속한 속사람만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또 사람을 육체대로 보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는 육체대로 안 봐도 죄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하나님 영으로만 보면 그것도 죄라 그랬죠. 분명히 사람으로 난 건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육체 안에 온 거를 인정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영으로 낳은 건 영이고 육으로 낳은 건 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꼴이잖아요. 맞아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신학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도 안 주고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죠. 정확하게 보면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더래.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를 뭘로 만든다? 범죄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모양과 경계, 결국 율법은 설계도고 겉사람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예. 자, 사람을 육체대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죠? 진리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법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네요. 자, 요한복음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로마서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고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도록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뭘 따라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한다. 뭐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일반 사람도 그리스도도 뭘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죄라는 걸 바울이 깨달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에베소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골로새서도 보자.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다. 여기 계속 나오죠. 맞아요? 전부 다.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나오죠. 신명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우리 지금 우리에게 고관은 사실은 높은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관은 뭐 세상 통치도 하나님의 백성 통치도 똑같이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관은 사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계의 어른이라고만 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보면 뭐 그냥 이해가 되는데. 자, 어쨌든 외모를 취하면 죄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됐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의 몸을 벗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이건 오늘 그냥 잠깐 들려가는 시간이라 특강 시간이라. 자, 골로새서 얘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 일을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여 써 있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풀으면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십자가의 할 일을 받으면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걸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육체 우리 사르크스 안에 율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속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속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죠?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제가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이중적으로 된다고 두 가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변해서 육적인 게 변해서 육이 변해서 영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옛날 율법대로 알았던 내 속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따라 배운. 그래서 에베소서에 내가 어떻게 구습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진리와 뭐의 가르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또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도 이제는 정확하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지금 사람을 두고 네가 영으로 났냐 육으로 났냐 지금 따지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생각도 안 해보고 뭐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남이 말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를 안 해보고 남이 한 얘기를 하나님은 능력이 좋으니까 정자 없이 난자의 뭐 여자 몸에서 팍팍 해가지고 영으로 났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물로도 임하고 피로도 임하고 맞아요? 피는 뭐죠?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이고 물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꼭 구분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로도 임하고 피로도 임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임하고 복음으로도 임하고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물로 온 예수가 육체라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는 십자가의 의문의 증서를 못 박는 것과 동일하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개념은 뭐예요? 육을 못 박는 것이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내 몸은 율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무익한 것이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게 사고도 몸도 죽어야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말이잖아.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지. 어떤 사람을 두고 그게 영으로 나니 육으로 나니 말하는 것 자체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꾸할 가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는 성경대로 바울이 너무 현명한 사람이잖아. 그 시대도 이런 논쟁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은 싹 피해가서 그분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냥 성경대로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거는 이제 그들이 캐톨릭에서 만드는 얘기죠. 예수님을 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하는 것에 말은 지금 시대에도 계속 그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따라 하더라도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우리 여기 지금 뭐가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쌀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은 소마의 몸은 다시 사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창세기 1장 1절에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땅은 단수로 썼고 왜 하늘은 복수로 썼을까? 전에는 이 땅에 살던 이 율법 아래에서의 사람이 나의 신이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것도 하늘이잖아요. 맞아요? 하늘들. 근데 새로운 하늘이 오니까 그 하늘은 예전 하늘은 사라지고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늘들과 자신의 땅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땅은 다 어떻게 버리는 것이죠.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줬다는 말이죠. 맞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리 인간 실존, 참 나의 실존을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자, 그리스도 그 생명, 근원, 십자가의 할 일을 받으면 육체 안에 육적 몸이 박탈당하는 것이고 추방당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동의를 했죠.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니다.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는 육체로는 어떻게?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한 건데 그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둘 다 죽는 거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죄는 누구의 죄를 정한 겁니까? 우리들의 죄. 그렇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한 거잖아요. 왜? 그래야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산자로 여겨라.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야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사망이 몸에서 나를 해방할 거냐?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말은 뭐죠? 내가 그 법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법 안에 있다는 말은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을 쫓아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요구하는 것이 상관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왜?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법도는 항상 살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해요, 안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편한 것처럼 그분의 주권은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데는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상태가 그럴 뿐인 것이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의 주권은 항상 변함없죠.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끊을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시치 못 원래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원시치 못하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한 얘기를 너희들 지금 어떻게 그걸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만 먹고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이에요?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것을 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실체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나무 실과인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고 지각인 것이죠.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심이나 여호와의 사심이나 성령의 사심이나 동일한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심을 살게 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맞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진 몸은 생물학적인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열매 맺어야 우리가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것에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나 언약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의 뜻에는. 맞아요? 창조할 때부터 이미 자기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담보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알아들으면 생명이고 못 알아들으면 죽음인 거죠. 그럼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든 우리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우리의 원복음인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1장 1절과 2장 16절 17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3장 5절이나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깨달아져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봅니다. 고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죠. 육신으로 행해도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서 행하니까 육신을 따라 싸워야 안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을 세상 사는데 적용을 시켜 살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어떻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져주면서 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 모든 사람을 원만한 이해의 부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죽어야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 상대방이 무시해도 에이 너 2단이야 3단이야 혹은 너 그건 뭐 이렇게 어느 학자 말 보니까 너 그거 아니네 해더라도 어떻게 해? 우리는 내 안에서 누가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이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께서 심어주지 않은 지식은 이 지식을 말했을 때 그거 뽑힌다 안 뽑힌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하면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쉽게 말하면 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전라도 말고 겁대가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줬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도 전부 다 뭐죠? 겁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겁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사랑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이나 아까 육적 몸을 벗는다는 말이 다 뭐죠? 그리스도 할례라는 말이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가죽옷을 입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교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거의 피식하고 웃잖아요.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 깨달아도 다 웃잖아요. 저거 왜 저 거짓말하고 있지? 왜 사기치고 있지?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또 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법을 죄의 법을 섬겨노라. 그러니까 금방 거듭나서도 바로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가 어떻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거짓된 교리들을 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양식은 알토스 말씀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겐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해서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먹어야 되죠. 하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되죠.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절대 육체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죠. 육체대로 사람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여전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육체와 육적인 것은 죄와 사망과 관련이 있을 뿐이죠. 맞아요? 예. 자, 그리스도에 속한 영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드리라? 거룩한 죽지 말고 산제사로 삶으로 지금 삶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배가 결국은 삶이네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사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래. 자, 또 4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보면 서로 개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가 뭐예요? 한 생명이고 같은 영을 가지고 서로 지체가 되니까 나는 눈이 되고 너는 발이 되고 이제 너는 귀한이라고 나는 약한 시원찮은 일을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거죠. 각각 직임과 지책, 직분이 다를 뿐이죠. 우리 똑같은 거지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지만 또 여러분 교회 가면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 안내자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나중에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 그런 거죠. 결국 또 여러분의 교회 성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누구의 원자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능력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긍휼의 큰 사랑을 인해서 십자가의 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덧입고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어떤 신학도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그냥 나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아무도 이렇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덤벼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고 하면 누구나 다 어떻게? 다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다 무릎 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사용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그 십자가의 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죠.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피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만국을 소송케 하는 치료하는 이 피라고 표현하기도 해도 되고. 피는 말씀 맞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덤비는 사람은 딱 우리도 신학적으로 나는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무도 앞에서 깨갱거리지 대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맞죠?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웠지 그 견고한 친히.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는 동일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숨쉰다 살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건 뭐죠? 모든 걸 이기고 남는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고 모든 생명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심판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들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 마음에 그 내 말을 네 입에 네 마음에 뒀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도, 예수와 십자가의 그 피, 하나님 지의 능력을 뒀다는 말이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고 신학이나 어떤 이런 조직 신학이나 교리에 속한 사람도 그 앞에는 아무도 어떻게 고개 쳐들고 대들지 못하고 깨갱거린다. 맞아요? 예, 그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뭐 할 것 같으면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 논의를 내세워야지. 바울의 논의를 딱 세워야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딱 하면 되죠. 나도 그 지혜를 하나 얻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 고전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1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면 뭐죠?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깨달음을 우리도 같은 깨달음을 능력을 힘이 입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모든 사람이시요. 그러니까 만유 만물 파스를 사람에 적용할 때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되고 이 사람이나 이 지금 우리 자연 환경을 통틀어 했을 때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만물이죠. 저것만 만물이 아니고 우리도 만물이죠. 맞아요? 네. 새로운 포이에오 새로 만든 사람.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만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만물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지구 이런 물질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창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고전 12장 20절에도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그러면 육체대로 보면은 육체대로 봐도 우리는 예수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속사람으로 봐도 우리는 뭘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야 사람, 그리스도로 지금 취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깨달아 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이 사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게 지어져 간다. 결국 뭐죠? 이제는 실제로 속은 그리스도지만 예수 신광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새언약의 중보로 이제 어떻게 해요? 새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피로 세운 게 새언약이니까 내가 이제 함께 가서 죽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해서 보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만 든든한가요? 든든하지 않아요? 든든하죠. 더 말할 게 없죠. 삼위 하나님이 지금 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면 바로 지금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얘기죠.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말이죠. 에베소 3장에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넉넉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맞아요? 주 안에 갇힌 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랑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모든 게 하나라고 지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다 지금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뭐죠?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인이나 어떤 사람도 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리스도나 그걸 빼놓고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라고 절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안 배웠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도 나를 안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해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너 불교대로 봤지? 우리는 성경대로 보자. 성경대로 보고 그걸 우리 의도대로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어느 우리 교수님은 불교 사람들이 학자들은 솔직히요. 그 부처도 바람일 나무아미 타불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뭐죠? 이거 외우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믿고 찾고 그걸 어떻게? 예, 지금 생명력이 한다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내가 주께서 하신 대로 지금 살아서 행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나를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거든. 지금 우리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말해두면 그 말의 역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훌륭하네? 그러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나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따라하기 힘들 수도 있고 더 쉬울 수도 있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뭐 뺨을 맞든지 어쨌든 전해놔야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능력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책임졌다는 말은 내 죽음의 문제까지나 생물학적인 목숨까지 책임을 졌다는 말이 포함된 뜻이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목숨도 주셨고 실제 영원한 영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두 가지를 다 주신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자, 결국 우리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둘 다 가진 자죠, 이제. 깨닫고 보니까. 맞아요? 자,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는 삶, 영적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의 뜻, 사단들의 뜻을 이기는 실존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참나가 된다. 맞아요? 참나는 실제로 어떻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있지만 여기 속 사람 이 생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그리스도 나를 만들기 전에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뭐죠? 참 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의 기원이나 실존이 지금 전부 다 해결이 됐죠. 아담의 문제도 예수의 문제도 내 육체적인 문제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의 문제도 모든 게 다 지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아, 그렇죠. 왜? 예수는 사람이면서 신이셨고 우리는 그 사람이면서 신인 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겉과 속사람을 만들어져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원래 내가 가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진 사람이 됐구나. 그럼 새로워진 사람은 뭐예요? 재창조된다.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 죽을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살리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자고요. 그러면 자 이제 참 나가 돼서 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여러 개 있지만 그냥 한 3개만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맞아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알겠잖아요. 자, 빌립보서 이제 내게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의 열매일진데 결국은 뭐죠? 육신으로 사는 목적은 뭐예요?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 맞아요? 우리의 시작에 우리의 궁극은 뭐죠? 고우 3장 18절 하나만 예를 들으면 우리의 결국은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사람으로 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한 영적 존재가 돼요.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게 하는데 뭐라고?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 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사심으로만 그렇게 된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 첫 모양은 이렇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똑같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모습은 어디죠? 우리를 날 만들기 전에 그 하나님 영혼 품속 안 사랑, 긍휼의 큰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실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존이 이 썩을 몸 안에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인 것이 비밀 아닌 것이고 비밀 아닌 것이 비밀이 돼버린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성도는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성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간단한 시간인데 이제 맞춰볼게요. 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거하면 너희는 어디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대요. 분명 육을 입고 있는데 소속이 뭐죠? 육신에 있지 않답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다른 사람도 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맞아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운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 너희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된 생명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죽고 함께 그 사람을 살리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 누구 혹은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얘기죠. 괜히 채잡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틀림없는 이게 제 논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틀린가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는 분명히 영도 있고 육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인 나도 있고 보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굳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해도 어떻게?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람의 육을 입고 있을 때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냥 그리스도 영으로만 말하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뭐가 없어진다? 사람이라는 말은 꼬리뼈가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띄어지는 것이죠. 근데 육을 입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에게 안 하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쪽에서 살아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육으로 보지 않고 내 말, 주님이 하신 말을 대신했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니까 그냥 굳이 그 말 안 해도 섭섭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간단하게 너무 부인하게 달려왔네요. 우리 참 인간의 아담의 기원 근원들과 참 나 그리스도 예수의 기원 지금 잠깐 살펴봤죠. 괜찮습니까? 여기다 이제 살 붙여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그래도 이 정도의 세 가지 근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준비하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